5785년 나팔절 기념 감사 예배 드리면서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게 만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가 장림된 것처럼 보지 못할 때에 다시 보게 됐던 그 시간을 통하여 눈에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도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도와주셔서 주님 말씀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 저희들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제목은 슬리오트 기도라는 생소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슬리오트라는 그 말은 슬리카라고 하는 용서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슬리오트 하면은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거지만 용서의 복수형, 그러니까 많은 용서들을 말해요. 지금 저희가 성도님들이 절기를 모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325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제1차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 제1차 니케아 공의회는 사제들과 주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아주 중요한 그런 회의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회의에서 무엇을 결정했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배격과 유대인들을 배격하는 이유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은 그때부터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혼합하면서 혼합된 종교는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그 이탈리아 지역 근처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앙의 힘들이 태양에서 나온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탈리아라는 국가의 하나의 나라로 만드는 구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고 그 기독교를 중심으로 다른 종교 가운데 가장 큰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를 흡수 통합합니다. 기독교를 중심축으로 만든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되었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끝에는 이탈리아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여러분도 잘 아는 로마 황제 하면 떠오르는 그 사람 바로 네로라는 그 미치광이 왕에 의해서 로마 시내가 불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높은 왕궁에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 불을 타는 것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던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왕이었죠. 그 네로라는 그 왕은 이 로마 시내에 불난 것에 대한 책임을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들이 퍼져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벌써 바울이 네로에 의해서 순교한 그때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상들이 여러분 상상이 가실 거예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그들에 대한 죽임을 당연히 생각하고 오히려 죽여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콜로세움 같은 경우
지금은 원형 경기장이라고 해서 많이들 가서 관광지로 보고 계시지만 그곳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의 밥으로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거예요. 뭐 영화 같은 데도 나오죠. 자, 그랬던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에 콘스탄틴은 자기가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승리하면서 기독교를 공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이탈리아라는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그러는데 이 하나가 되기 위한 구심점이 기독교인들처럼 독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약 300년이 가까운 시간 가운데에 로마 밑에 카타콤이라고 하여서 지하 땅을 파고 거기에서 신앙을 계속 유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네로의 핍박 이후로 그들이 숨어서 살아야 되는 그 지역을 로마 시내에 있는 공동묘지 밑을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시간과 죽음의 시체가 있는 공동묘지를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 나라나 죽음의 시체가 묻혀져 있는 그 지역의 집들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로마인들도 그 공동묘지 근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거의 300년 가까운 시간을 거기에서 숨어 지내면서도 신앙은 유지해 왔습니다. 이 신앙의 저력 때문에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공인화시킬 뿐만 아니라 로마의 어떠한 이탈리아를 하나로 만드는 구심점의 역할을 기독교가 하게끔 하고 또 기독교와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족속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구심점, 그들이 섬겼던 태양신을 함께 통합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태양신의 어떠한 심볼들을 많이 교회가 수용해서 그들이 교회의 건축 양식이나 그들이 만들어 놓은 스테인드 글라스나 그런 것을 보면 로마 교황이 쓰고 있는 관이라든가 그들이 쓰는 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태양신에 섬기는 그러한 제사에서 쓰였던 그들이 섬겼던 그 문양을 그대로 차용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 내리기를 유대인들에 대한 반대와 유대인들이 그동안 지키고 있는 모든 절기들을 다 없앱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절기가 뭐예요?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춘분이 지나고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기독교 내에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성당에 모여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태양에 대한 예배 의식을 계속 기독교 안에서도 같이 디벨롭 시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들이 부르는 단어는 이스터라고 부릅니다. 이스터는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신 가운데에서도 봄의 여신을 상징하는 춘분이 지난다는 것은 그때부터 태양이 점점 길어진다는 겁니다. 태양이 점점 길어지는 그 시간에 그리고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그 다음 주 주일이 부활절로 지키자 하고 하는데 그때가 바로 이스터 여신이 봄의 여신으로 꿈틀대는 그때와 맞물려서 이스터 여신을 섬겼던 40일의 기간, 그래서 이스터 여신을 섬기기 부활절이라고 말하는 시간과 이스터 여신을 섬기는 그 시간 40일 전을 사순절이라고 지킵니다. 사순절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터를 섬기는 그 여신을 섬겼던 방식을 그대로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고 묵상해 보는 시간으로 말만 바꿨지 그 내용물은 바로 이스터 여신을 섬겼던 방식에서 오고 이름은 부활절임에도 불구하고 이스터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로마 캐톨릭은 그때부터는 절기를 지키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또한 설교도 제롬이라는 사제에 의해서 라틴어로 번역한 라틴어 성경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서 어느 나라의 성당에 세워졌을지라도 라틴어로 설교하고 라틴어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냐? 1600년대, 1500년대, 1600년대까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자 독일에서는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있는 사자들이 하나씩 둘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정신 차리겠죠. 독일의 성당에 세워지건 프랑스의 성당에 세워지건 영국의 성당에 세워지건 어느 나라에서건 라틴어로 설교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무슨 설교를 하는지 내용조차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죠? 성당에 가면 성체를 받아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나는 예수님의 육신에, 예수님의 보혈에 참여하여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어요. 그것이 잘못이었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로마 캐톨릭이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나왔었지만 그들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힘을 얻고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나오는 족족 순교를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저희 침례교도 같은 경우는 침례를 너희들은 좋아하니까 하면서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사람들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떠내려가겠습니다. 얼음이 얼었기 때문에 떠내려가면 숨 쉴 구멍이 없어서, 나올 구멍이 없어서 수영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얼음 밑으로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몇백만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도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침례교는 이렇게 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가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독일이 금속 활자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찍어낼 만한 기술이 나왔고,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 때문에,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 때문에 전 세계에 지명수배가 내려져서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잡히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인 루터는 자기 친구의 성에 도피해서 거기에서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고 살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습니다. 어쨌거나 루터와 함께 나왔던 많은 다른 지역에 있는 스위스와 프랑스에서 나오는 종교개혁가들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장로교의 효시가 되는 깔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츠빙글리. 그리고 한 200년, 300년이 지나면 감리교의 효시가 되는 존 웨슬리. 모두 다 신부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에 의해서 그들이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분명히 말씀이 잘못되어서 나오긴 했지만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형식은 캐톨릭의 형식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본인들이 보고 배운 것이 로마 캐톨릭에서 드렸던 예배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차용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하지요. 그리고 침례가 아닌 세례를 줍니다. 그것은 캐톨릭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할 수밖에 없었던 신부님들이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침례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효시는 침례 요한으로부터 우리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복음에 근거하고 성경에 근거하여서 나가고 있는 것이고, 장로교와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 절기에 관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사도신경에 대하여서 굉장히 무딘 그러한 정책들을 펴고 있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것을 외우게 하고, 사도신경 끝에 나와 있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는 그러한 말들은, 거룩한 공예는 캐톨릭 철치,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캐톨릭 철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고 말할 때 그 성도는 우리끼리 성도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세인트, 즉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갔지만 이 땅에서 세인트라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신앙을 보인 사람들에게도 성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제는 살아있는 우리와의 성도와의 교제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세인트까지도 그들의 교제의 대상. 여러분, 캐톨릭이 마리아에게 어떤 기도를 합니까? 마리아가 구원을 줄 수 있어서 그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는 예수님과 친분의 관계를 통해서 내 기도를 더욱더 잘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그건 우상숭배고, 세인트들도 같은 이유로 그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인트 앞에서 마더 테레사나 이런 분들을 세인트로 명명된 분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어쨌거나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내려온 그러한 종교적 단체가 그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장로교와 감리교를 다니시면서, 침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절기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절, 크리스마스, 성경에 기록된 시간이 아닌 로마 캐톨릭이 정해놓은 그러한, 크리스마스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양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절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로마 캐톨릭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것은 정치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절기는 우리의 절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절기 아니야. 나의 절기야. 여호와의 절기야라고 레위기 23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절기의 기준, 엘루를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고요. 이번 10월 3일 목요일 저녁부터는 나팔절 로시하샤나 민간력의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간력의 시작이에요. 이 민간력의 시작은 아담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즉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날이 바로 로시아샤나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이미 5일 전, 6일 전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아마 지금쯤 창조 한 2, 3일쯤 될 거예요. 이번 목요일 날이 아담이 창조된 날이라면, 목요일 저녁이 아담이 창조된 날이라면, 그로부터 며칠 전이니까요. 저희가 지금 한 4일 전 되잖아요. 그러면은 천지 창조가 있었던 베리스트 하는 그 말씀과 저는 맞물려 간다고 봅니다. 저희 교회 베리스트 세미나 하는데 어쩜 이렇게 주님께서 재미있게 우리의 세미나를 시간 맞추시는지 제가 놀래요. 어쨌거나 저희가 나팔절을 통하여서 엘루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지만 나팔절 기간이 돼갖고 나팔절부터 열흘이 되면 열흘째가 되면 대속죄일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욤키프루 데이가 됩니다. 이 욤키프루 데이가 되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엘루럴 기간뿐만 아니라 나팔절이 시작된 이 열흘의 기간 동안 계속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40일간 회개의 기도를 계속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우리가 나팔절 기간이 되면 분명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팔 불고 주님 오시는 거 아시죠? 주님의 공중 재림이 있는 기간이 바로 나팔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 기간 가운데 주님께서 나팔 불고 오실 텐데 그 나팔의 종류는 네 종류. 데키야, 쉐바림, 테루아, 테키야, 그돌라. 네 가지 나팔 가운데에 앞에 있는 세 가지 종류의 나팔이 왕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깨어라, 회개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왕의 임재함에 대하여서 환영하는 그러한 나팔 소리로 그들은 나팔의 의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세 개의 나팔을 세 개의 나팔을 33번씩 불어서 이것을 믹스해서 불러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사탄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판단 내리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맨 마지막 100번째 나팔은 주님께서 불고 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큰 나팔을 불고 내려오게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서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슬리오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의 회개의 기도뿐만 아니라 매일 출애굽기 여기 있는 34장 6절과 7절을 암송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어떠한 죄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4장 6절과 7절 여러분 보시면서 함께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죠? 나팔절에 그 달이 살짝 뜨는 것을 통해서 나팔을 부는 것을 저희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6절, 7절 볼게요. 자,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고 하신 말씀을 이 사람들은 외우는데 특별히 요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라 여호와라부터 시작해서 7절에 나와 있는 죄를 용서하리라까지를 암송하면서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아까 슬리오트라는 것이 슬리카라는 그러한 단어의 용서라는 단어의 복수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얼마나 주님께서 용서해 줄 만큼 고백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 대한 우리들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기가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여호와, 우리는 쉽게 여호와, 뭐 하나님, 엘로힘 우리가 부르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다 부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어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번역으로는 the Lord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는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13개의 주님께 자비를 구하고 13개의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구하는 기도랍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나 죄 이거 용서받겠습니다라는 기도뿐만 아니라 뭐를 구한다고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슬리오트 기도인데 이것을 열흘 동안 계속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은 주님 나 이거 죄 졌어요. 나 이거 용서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얼마만큼 해야지 주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슬리오트 기도는 매일 아침 그들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이렇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에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힘을 받으시며 이거 암송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주기도문을 외워서 내가 하나님께 너희들은 기도를 이렇게 했으니까 무조건 외우자. 애들도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외운다고 복이 오고 외운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까?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하여서 찬찬히 말씀을 배웠지만 말씀 하나하나마다 의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 기도를 사용해서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디벨롭 시키라는 거지 그거를 암송 달달달달 외워서 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주문이라고 그랬어요. 주문. 주문은요. 저 불교에서도 해요. 마하마니아 바라밀다 이렇게 하면서 외우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그걸 우리가 그런 기도의 방식을 만트라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의미 없이 내가 외운 것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뭐라고요? 만트라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하나 단어의 의미들을 생각하고 그 의미들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아도나이 여호와 여호와 하지만 첫 번째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과 두 번째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에는 의미가 달라요. 첫 번째는 어떻다고요?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긍휼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를 안 지었는데도 나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부터 시작한다? 나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요? 어떤 의미로 부른다고요? 아직 나는 죄를 안 졌지만 나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나 죄 졌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런 의미를 가지고 저들이 암송을 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자신의 죄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다고요. 세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엘 아시잖아요. 엘로힘 할 때 그 엘. 그 엘은 하나님을 뜻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들이 필요에 따라 모든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하나님. 여러분 천지창조가 믿는 자들만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세상인가요? 아니 천지창조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없나요? 비가 내리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만 내리는 비인가요? 햇빛이 내리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햇살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그래서 여기 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나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편적 긍휼, 특별한 은혜가 아니어도 됩니다. 보편적인 긍휼, 나에게 정말로 다른 사람 다에게 내려주는 것처럼 나에게도 내려주시는 축복. 비가 만약에 필요한데 이번 주 비가 너무 왔잖아요. 근데 비가 필요한데 하나님 가뭄이 너무 오래돼요.
주님 비 좀 허락하세요 했더니만 믿는 사람 논에만 비가 떨어져요? 믿는 사람 밭에만 비가 내립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이들에게 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보편적인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라훔, 자비롭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주님의 자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고통에 빠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들은 주님의 그런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한운, 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인류가 이미 고통 중에 빠져 있다면 구하는 기도예요. 아까 우리 아도나이 아도나이 하면서 고통 전과 후, 죄를 짓기 전과 후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고통에 이미 빠져 있다면 주님, 주님의 은혜를 더디길 원합니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도와지게 될 때에 그게 은혜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나의 구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오고 여러분 목숨을 주님을 향해서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내 것으로는 죄인 된 내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했던 것이고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주님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죄 때문에 경험되는 고통의 문제, 죄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요 무엇부터 불편한지 아세요? 마음부터 불편해요. 마음부터. 하나님 보기에 내가 부끄러운데, 내가 하나님 보기에 부족한데, 어디부터 불편해요? 마음부터 불편해.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고통이에요. 알지 못하지만 그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에 빠지기 전 주님의 자비를 구했고, 이미 고통 중에 빠져 있다면 주님 도와주세요.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예, 이 나팔절 시작되어서 열흘간 드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 일곱 번째, 어, 여섯 번째, 에레흐 아파임, 노하기를 더디하고라는 말씀.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리고 랍 헤세드,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멧, 이게 에멧이요. 아멘이랑 단어와 같이, 아멘이란 단어와 같은 어원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많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주님, 내가 죄를 졌지만 주님 노하시기를 더디하셔서 아직 나를 용서하고 아직 벌을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인자가 많으시잖아요.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진실하고 신실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얍삽이 같이 주님은 은혜가 많으시잖아요. 주님 긍휼이 많으시잖아요. 주님 벌을 내게 되시기보다는 주님께서 은혜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시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의 긍휼밖에. 그 주의 긍휼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기도 말씀처럼. 그래서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건건마다 주님께서 뭔가 징벌하셨다면 만약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회초리 한 대씩 맞고서 교회 오면요. 우리는 다리가 남아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교회 올 때 여러분들 치마 못 입고 와요. 반바지 못 입고 와요, 교회. 다 조화리 맞아가지고. 인자가 많으시고 정말로 진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신실한 주님의 신뢰성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고 본방전에는 주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했지만 조금 지나면은 주님 아시죠? 내 형편이 이래서 하고서 주님께 계획했던 그 계획들을 뒤집어 엎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난리 먹구녕을 치는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역사하셨던 주님을 그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주님 나는 변덕이 죽을 듯 해갖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보여드렸다가 다시 마음 바꾸는 것이 나였는데 주님은 계속 신실함을 보이셨네요. 하고 주님의 신실함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6절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나와 있는 이 8개의 이야기.
그리고 7절에 나와 있는 노제르 헤세드를 라라핌 해갖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대요. 하나님의 인자는 천대까지 내려간대요. 여러분, 이걸 자 보세요.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시죠? 근데 우리 7절, 여러분 그 성경책 끝에 보면 여기에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13개의 기도 제목은 아니지만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 마지막에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악을 그 사람에게만 물으신다고 말해놓고서 왜 자녀들 3, 4대까지 내려가게 하시느냐? 이 말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가 그렇게 살면요. 자녀도 그렇게 살거든요. 하나님이 죄악을 니네 아버지가 무슨 빚쟁입니까? 아버지가 빚을 졌으니까 너가 갚아라. 연대보증 안 서요. 근데 3, 4대까지 내려간다. 이거는 뭐냐? 그 부모의 삶의 태도가 자녀들에게서 그대로 묻어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자녀들도 하나님 따르지 않아요. 정말로 진짜 개과천선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케이스면 정말로 감사하죠. 그러나 내가 교회 가지 않으면 자녀가 교회 가지 않고요. 내가 말씀 보지 않으면 자녀는 말씀 안 보고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주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내가 찬양하지 않는 집에서 자녀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 들립니까? 거의 희박하죠. 만약에 그런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은요, 정말로 3, 4대까지 내려올 그 주님의 저주를 끊어낼 만큼의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는 저기 말한 것처럼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신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놀라운 가정이 될 거예요. 여기 가운데에 신앙의 일대가 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신앙의 일대. 그죠? 근데 2대로 넘어가기 힘들죠. 3대로 넘어가긴 더 힘들어요. 4대로 넘어가긴 더 힘들어요. 근데 천대까지 간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가정을 사랑하시면 천대까지 내려가게 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내 자녀들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벌은 3, 4대까지도 내려간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신앙의 방향과 신앙의 패턴들이 내 자녀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집에서 찬양하고 내가 집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자녀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쓰지. 내가 신앙 안에서 사지할지 않는데 자녀들이 살 것 같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안 하는데? 그렇게 살아도 안 하는데? 안 하는데 할 것 같냐고요. 그런 기적을 바라시지 마세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기적의 현장이면 부모가 안 할지라도 자녀가 주님을 찾고 나옵니다. 그런 신앙의 일대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아요. 신앙 일대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아스팔트 같은 데를 뚫고서 신앙이 자란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신앙이 자랐으니까. 그죠? 그렇지만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 천대의 일을 주님의 인자하심을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자손 천대까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자비가, 주님의 사랑이 자자손손 내려가게 주님 우리에게도 오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노세 아본, 노세 페샤, 노세 하타 이렇게 말하지만 원래는 히브리 원문에는 노세 아본, 페샤, 하다, 하타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노세라는 것이 용서하신다라는 말인데 용서한다는 말이 뭘 용서해 주냐? 악과 과실과 죄 이렇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노세 아본, 노세 페사, 노세 아본, 페사, 페샤, 하타 이게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악을 용서하시죠? 나의 과실을 용서하시죠? 나의 죄를 용서하시죠?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악은 악과 과실과 죄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차이가 뭘까요? 악은 여기에서 의도된 악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뛰어오는데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려야 되겠다. 이거는 악이에요? 과실이에요? 악이에요. 예. 악이에요. 누군가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일으켜줘야 되는데 밟고 넘어가요. 악이에요? 과실이에요? 과실이에요? 예. 우리는 옛날에 화장실이 옛날에 적으면 옛날에 신문지 깔고 저기 숲속에 들어가서 일을 보고 그랬잖아요. 그 시골에서는 그죠?
무슨 문제예요. 그냥 삽 들고 밭으로 갔지. 예, 그런 경험들이 없으신 도시분들은 상상이 안 되지만 옛날에는 걸음 준다고 화장실을 하는데 식구들이 많으면은 붐비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골에 제 친구 저는 안 그랬어요. 제 친구들은 아버지가 삽 하나 주고서 가서 일 봐. 삽 들고 가고 밭에 가고 하고서 거기서 일을 보는 거예요. 진짜 저는 시골에서 놀다가 이제 밭을 일구려고 똥거름을 구덩이를 파고 똥거름을 준 밭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바람이 불면은요 위에는 굳어 있는데 바람이 싹 불면 흙이 붙어 있어갖고 전혀 땅인지 그 똥통인지 몰라요. 그걸 막 끼워를 넣으면 발이 푹 들어가요. 그러면 이만큼 들어가 이만큼. 예, 그날은 뭐 그냥 아무리 씻어도 자가격리가 됩니다. 예, 그 악은 의도적인 거고 과실은 실수한 거예요. 예, 실수해서 나도 모르게 모르게 걸어가다가 누군가가 내 발이 걸려 넘어지는 거는 과실이에요. 그러나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넘어져서 아프다 그러면 내 과실 때문에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고 우리가 가끔씩 회개기도 할 때 하잖아요. 그죠? 알고도 짓는 죄가 얼마나 나빠요. 근데 모르고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성경에서 리스팅 되어 있는 그런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 있는 것처럼 빼나케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레퍼런스 말씀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끝에 뭐라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죄를 고백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잖아요. 언제? 내가 죄를 짓기 전에도, 죄를 지은 이후에도. 내가 보편적으로 인간으로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그런 것처럼. 또한 내가 죄악 가운데 그것이 악이든 과실이든 내가 죄악 가운데 들어가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히브리 성경에는 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그 말도 들어갔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결국은 우리는 깨끗하게 될 거야라는 기도의 소망의 메시지가 히브리인들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나팔절 기간 되면 무조건 주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회개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늘 이 기도문을 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아침에 나가는 것처럼 나팔 불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가는 것처럼 여기 있는 끝에 있는 말씀처럼 아도나이로부터 시작해서 베나케라고 끝에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불러놓고서 끝에 가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기도가 끝나요. 이것이 나팔절 기간 열흘 동안 매일 아침마다 드려지는 기도예요. 처음 들어보셨지만 솔리오트라는 이 기도 우리는 처음 듣는 거고 생소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 기간이 되면 늘 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 배우길 바래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슬리오트라는 이 기도의 기도문을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나 이거 죄졌습니다. 나 이거 용서해 주세요라고만 회개가 아니라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자비를 구하는 귀한 회복의 시간, 결국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만약에 다시 오신다는 거 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이번 나팔절 기간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 준비되어 있나요? 우리는 나팔절을 절기로만 배웠지 그거를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면 그때가 우리는 천년만년 후처럼 생각하고 내가 피부로 다가오기 전까지는 바로처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기의 몸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의 주변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계속 강팍한 그러한 얘기들을 꺼내놓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장자까지도 죽어가야지만 이스라엘을 내놓더라고요. 우리가 나팔절이건 절기를 얘기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기를 가르쳐 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준비하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래요.
정말로 가족 가운데에, 친구 가운데에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신다는데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요.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신다는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상황이 형편이 어떨지라도 주님 오심보다 더 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들고 있는 문제와 상황들이 어떤 것일지라도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에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절개 배우지 마시고 정말로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이 슬리오트 기도처럼 주의 자비와 긍휼을 전심으로 구하는 주여 여호와 하나님 하고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에 주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소망하고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 정말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에 용서받을 수 있는 자,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들로 주님 나라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남겨진다는 것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고 말했던 계시록의 말씀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겁니다. 그 날을 주님께서 감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마지막 때까지도 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남겨지는 것에 대하여서 괜찮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남을 거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두 다 지옥 갈 그 길에 왜 들어서려고 합니까?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가리키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절기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들을 가르치시고 준비시키십시오. 그게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입도 뻥끗 안 할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지옥 갈 겁니다. 아,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아.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인데, 주님께서도 분명히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신들 차리시고, 믿는다면 믿는 증거를 보이세요. 그리하여서 주님의 때를 예비하시고,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제 나팔절이 나흘 후가 되면 나팔절 시작입니다. 주님 그 기간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기간으로 잡으셨고 이미 예수님이 가신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 주님은 안 오셨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 기간이 되면 주님을 기다립니다. 정말로 기다리면 기다리는 자답게 그 날을 기념하게 하시고 그 날에 주님께서 오실 것을 향하여서 깨어 기도하는 자 되어서 갑자기 오실 거지만 그때를 우리는 능히 피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성도들 제발 정신 차려서 이 교회까지 왔는데도 이 말씀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 어디 가서 이 말씀 듣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옆에 준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성도들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한 말씀으로 채우셨사오니 이들에게 주의 긍휼의 자비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주님 앞에 아도나이 아도나이 여호와 여호와 찾는 자들에게 오늘로 역사하여 주셔서 결국은 배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 소망의 기도가 주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역사가 말씀을 믿는 것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